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모이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모이기가 좀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떤 곳에 있든지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부활 주일입니다. 정말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아버지 기뻐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같이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부활의 기쁨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고 언제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삭 강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그것을 위해 다 같이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절 감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기쁜 부활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한 곳에서 예배하지만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며 경배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현실에 급급하며 여전히 허물과 부족된 모습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확신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세계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어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로 고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를 기억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좀 혼란스럽지만 잘 적응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이 가장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예배의 현실입니다. 예배와 말씀의 갈급함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과 우리 친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강두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삶에 적응하며 살아내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에 있는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
현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성경책을 꺼내셔서 신약성경 2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주보 갖고 계시죠? 주보 한번 펼쳐보시고 그 안쪽에 보시면 그 개역개정 성경 말고 아래 새번역이라고 해서 말씀이 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같이 소리를 내어서 읽기를 원하는데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개역개정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우리 다시 한번 4장 25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 우리가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렸고 또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 주일을 정말 의미 있게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학교도 지금 중3, 고3만 온라인 계약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중1, 중2, 또 고1, 고2 또 계약하는 것처럼 아직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함께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도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로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이 기쁨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더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인지라 저 강도사님도 지금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또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가 중3, 고3 우리 계약했죠. 여기 지금 고3 있죠. 고3 2명. 어떻게 수업 잘 들으셨어요? 끄덕끄덕. 아까 우리 중3 동생들은 못 드렸대. 힘들고 잘 모르겠대. 근데 아마 우리 지금 중1, 중2, 고1, 고2들도 또 이번 주에 또 계약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그러한 환경 탓을 하고 뭔가 어떤 도구가 불완전함으로 우리가 그냥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그 역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에 대해서는 열심을 다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이렇게 모이는 것들이 힘들기만 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우리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게 뭐 당연한 순리처럼 여겨지죠. 한 번 태어나고 죽는 것.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우리와 같이 살아가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마치 우리 인간으로 치면 거기서 끝이 나야 될 것만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넘어서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말로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거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예수님이 베푸신 여러 기적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적들 중에 기적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의 가장 클라이막스,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증명해내셨고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죽음의 원인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죽이신 것이죠.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그 죽음이 있게 한 그 죄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냥 다시 살아나셨네, 아 좋아라, 뭔가 우리랑은 다른 존재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그 사단 권세의 그 다스림을 무찌르시고 그 사탄의 그 능력을 멸살하시고 멸절하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지금 우리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요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다시 살아나셨어, 아이 좋아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대, 너도 그거 믿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되는 그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셨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진정한 왕으로 증명되셨구나, 능력 역사하셨구나를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이 부활주의를 그냥 하루 지나고 잊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단연코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우리 기독교를, 우리 예수님을 설명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강도사님, 저는 그 부활이 믿겨지지 않아요. 부활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그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참 평안과 안식과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분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죠. 그냥 뭐 십계명이 있으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니까 그냥 매주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걸까요? 그것도 맞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떠한 배경이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아까 서서 찬양도 했죠. 찬양을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단지 저의 그냥 말로만 들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든 강연을 들을 수 있죠. 더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앞에 괄호 쳐져 있는,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부활하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영광 돌리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그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고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매주 우리가 1년에 한 번 12월 25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기념을 한다 하지만 우리 이 부활주일도 한 번처럼 보여지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 예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예배도, 다음 주의 예배도, 그 다음 주의 예배도, 매 주의 예배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죠. 주일 예배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 살아간다고 하는 매일매일의 삶조차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고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너무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오늘만 기뻐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지? 내가 부활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로마서의 말씀, 지난주 우리가 또 유월절 그 나귀 타신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었죠. 우리가 또한 그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고 또 구출된 그 이야기도 제가 잠깐 나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갈 때에 그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임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죠. 하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외의 모든 이집트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집에는 그 장자의 죽음이 임했습니다. 이집트의 왕, 그 바로 왕의 그 장자도 죽었고요. 그 모든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참 생명과 참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듯이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넘어가고 지나감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단지 그냥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승리하신 겁니다. 진정한 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참 생명과 참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셨죠.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바른 관계를 회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창세기에 살펴보면 그 아담의 죄,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또 죄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 죄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는 참 기쁨과 참 생명을 가질 수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 유한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한의 존재가 무한으로 나아갈 수 없고요. 우리가 뭔가의 제약을 받으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우리들 가운데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면 그때 저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지나가 버린 곳이죠. 그 시간인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셨고 공간을 만드신 아주 능력의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이곳에는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지금 이곳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어느 것에 속박되지 않으실 그분께서 시간과 공간에 속박되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온전해졌고 또 부활하심으로 더욱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의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부활하신 것을 그냥 우리가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몇 주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눴었죠. 믿음은 도구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무젓가락 이렇게 뜯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우리의 그 도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듦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깨달음이나 그런 것들로 우리가 능력과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다시금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 것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5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돈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어떤 유명한 그 인기도 있습니다. 돈이 뭔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것 같죠. 돈만 있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돈은 돌고 돕니다. 그리고 돈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그 10원 하나 가지고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돈은 유한한 것이죠.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건강하면 그것이 나에게 뭔가 안락함을 주고 내게 진정한 자유를 줄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에 죽습니다. 또 나이가 들고요, 뭐 다리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온몸이 아파집니다. 그 건강이 우리에게 뭔가 편안함을 그때그때는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그 인기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인기 많았던 유명한, 우리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들조차도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인기로 인해서 우울해하고요, 좌절하고요,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뭔가를 다 줄 것만 같았었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이 진정한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평화를 주기 위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평화를 우리가 소유한, 믿음으로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으면서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부활의 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를 누릴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평화를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돈이나 건강이나 인기나 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미래를 확실시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화를 줄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것들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그 평화를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미래를 흘려보낼 사명, 희망을 흘려보낼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두 발로 이렇게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진정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분명 힘들죠. 돈이 없고 건강을 잃고 또 우리가 외로우면 삶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죠. 벗어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힘들게는 하지만 그것들로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고 또 언젠가는 오프라인 계약을 하고 또 학교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과 아주 많은 일들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평화와 기쁨을 그곳에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외면하고 따돌리는 그 친구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사랑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그에게 위로를 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적, 우리 시험 점수가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들을 정죄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또 자유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삶이 불편하더라도 기뻐할 때에 그 학교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쟤는 뭐길래? 쟤는 뭐가 있길래 그렇게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나아 보이지? 라고 생각할 그런 것들을 친구들이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그들은 우리를 보는 거지만 오히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친구들이 물어보죠. 너 괜찮아? 이래도 돼?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괜찮아. 이것들이 나를 단정짓지 않아. 이게 힘들고 나를 불편해하게 하고 또 이것들로 좌절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이것이 나를 증명해내지 않아. 이것으로 나는 망하지 않아. 오직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 나는 이것들이 힘들지만 나는 그래도 마음이 평안해. 괜찮아. 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찢겨지고 또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곳을 여러분들이 싸매야 합니다. 치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시고 또 참 생명을 그곳에 줘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에 합당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근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란다고 뭔가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다고 그냥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 생활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 참 생명과 기쁨과 평화를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부활주일 오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기 그날까지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뭐 그뿐만이겠습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부활하신 그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이 매일매일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도 함께 그 예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그 행복한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지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우리의 그 믿음의 방향이, 그 믿음의 대상이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리고 이웃들, 많은 이들에게 그 예수님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11조 드렸습니다. 부활 감사원금 박현우, 정현진, 무명으로 성혜진 선생님, 이규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또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몸과 마음 그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까지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드렸사오니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해 주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일 예배는 두 번에 나눠서 드리거든요. 1부는 9시에 중1, 중3, 고2가 드리고요. 2부는 11시에 중2, 고1, 고3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를 실행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고요. 페이스북 실시간 영상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예배 출석 체크를 위해서 예배가 마치신 후에 각 반 선생님들께서는 카톡으로 그 출석 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주 잠언을 읽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12일부터 12장부터 18장입니다. 저희가 매 일자에 맞춰서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장씩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고등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훈련과 모임은 당분간 보류하고요. 당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활주일 그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요. 이후 각 반 선생님들과 만남을 가지신 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